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0쪽에 있습니다. 1020쪽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기쁨과 설렘과 기대감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터인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편치 않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요 현실 때문에 교회 책임자로서 무겁고 죄송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에 지난 29일 날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요. 또 31일 날 또 가서 검사를 2번이나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다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확진자가 저희 가족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가 모이기는 하지만 우리 가족들을 본다면은 혹시나 마음이 불안할까 하여 오늘 예배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새해 첫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모여서 드리게 된 그것은 이 보건소 직원과 그동안에 계속 통화하면서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제가 또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분들은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문가 되신 그분들의 지도를 따라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의 어떤 고집 때문에 밀고 나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우리보다 지식이 많은 과학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분들의 지도를 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믿음으로 한다 하고서 밀치면 되기도 하겠지만 물론 우리는 또 과학도 하나님이 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세요. 만약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예배를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늘 나오시면서도 뭔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그저 주님을 의지함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에 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새해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출발이 지금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하지만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주실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도 크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 동요에 이런 것이 있지요.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한 손에는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빠가 외출하고 어디 갔다 오시면 뭔가 자녀들에게 뭐 선물이라도 하나씩 들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새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 하나님이 주실 선물, 하나님이 주실 축복, 이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사야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대감을 주는지, 얼마나 소망을 주는지 모르는 그런 말씀들로 이제 계속됩니다. 그들을 향하여 보내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이 회복의 메시지는 사실 유대 민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붙드시고 구원하신다. 나를 회복해 하신다.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기를 중단하지 않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까지 이 회복의 메시지는 유효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상이 되게 하시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지만 우리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는 실망하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까 첫 번째로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8절을 한번 보세요. 자,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이걸 뭐냐 하면은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매여서 살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왜 옛날 일에 매여 살지 말아야 되는가? 과거에 매여 있는 줄을 끊어버려야, 그래야 오늘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에만 딱 묶여 있으면은 지금 유대인의 그 심리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왜요? 과거의 상황이 그들에게 매우 안 좋은 그것이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 때부터 어땠습니까? 두 번의 얽매이는 그런 참 어마어마한 그 굴욕과 어려움, 고통, 그걸 겪었거든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430년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 나라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올 때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성전은 불태우고 가족들도 이리저리 다 흩어지고 말할 수 없는 참상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어떤 굴욕과 치욕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의 트라우마, 그게 잊혀지지 않고 그것이 하나의 스트레스로 남아있고 뭔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을 산다고 해도 늘 과거에 매여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까
지난날의 그런 쓰라린 아픈 기억, 굴욕에 얽매여 있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옛날 일, 지나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말이죠.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지난 일을 돌아보게 되면은 참 거기에 좋은 기억보다도 안 좋은 기억들이 사실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은 오늘의 내가 계획하고 감당을 해야 될 그 시간에 과거의 생활에 얽매여서 그 줄에 묶여서 발부둥 치고 있는 겁니다. 몸부림을 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그야말로 불필요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너는 1등을 해야 되고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좋은 결혼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그것도 사실 누구하고 서로 비교하는 거. 비교당하고. 그죠? 그런 것이 하나의 상처거든요. 비교당하고 비교해서 못하면 무시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그래서 나는 좌절하게 되고 자 이런 것들. 그 누가 나를 쟤는 안 돼. 무가치한 아이야. 자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도 아이고 나는 형편없는 존재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뭔데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소망을 가지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옛날부터 오늘까지 우리를 괴롭혀오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과거에 뭐 좋은 기억밖에 없다.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런데 살아오다 보면 아픈 기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우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너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거기에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묶여있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또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걸 돌이켜보고 하는 그 반성해서 바르게 하겠다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지난날의 아픈 기억, 상처 여기에 매여 있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을 스스로 비하시키고 아무 기대도 할 수 없는 채 과거의 동아줄에 딱 묶여서 사는 그런 일을 그만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쟁기를 잡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지금 뭐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고 하는 사람 없지만 옛날엔 다 소를 가지고 쟁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그 쟁기를 끄는 사람이 자꾸 뒤돌아보면은 그 밭의 골이 똑바로 이렇게 만들어지지를 않지 않습니까? 삐뚤삐뚤 이렇게 되겠죠. 바울 사도께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인데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바울이 뭐 뒤에 지나간 과거에 큰 잘못을 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바울이 잘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바울은 또 잘한 일 그것 때문에 또 매여 있지 말라는 거거든요. 과거에 잘못했는 일도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잘한 일 때문에 자랑스럽게 이고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도 지난 한 해를 이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힘들게 살아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믿음을 지켜보겠다고 그래도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봤지만 그것이 또 실상은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또 뭐 이렇게 다 좋아졌느냐 하면 좋아지지도 않고 바뀐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우리를 위협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뭔가 좀 모든 것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보다는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희망 있는 사람들이죠. 희망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에 지나치게 매여 있는, 과거의 동아줄에 매여 있지 말아라. 그거를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과거의 일에 얽매여 있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기도해도 될까? 기도해도 될까? 현실은 안 변하는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안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고 하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본문 14절에 그랬거든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다 벗어나도록 하겠다, 해방시키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누가요? 구속자, 너희 구속자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1절에도 정확하게 구속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희 인생의 구속자라는 겁니다. 구속자. 구속이 뭐가 구속입니까? 범죄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을 세상에 그걸 구속이라 그러죠. 구속.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속이 아니고요. 구속입니다. 구속. 네, 단어는 똑같은데 발음은 조금 다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노예의 값을 주고 치르고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속량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고 죄의 감옥에서 해방시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속자이십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들은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소유다. 내가 책임을 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자 너희들은 내 소유다. 내가 책임진다. 넌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내 백성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우리는 이집트로 가고 싶어요. 자 이런 것입니다. 그랬죠?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거의 마쳐가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할 것이니까 너희는 자유인이다. 이 말씀을 오늘 14절에 선포를 하신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서 도망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 이하에도 계속 보면은 바벨론을 어떻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지를 계획하신 것을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6절 17절을 우리가 눈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그 다음에 뱅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 때문에 포로 생활 70년 묶여있는 그런 생활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예? 여기에 마음과 생각이 묶여 있으면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나오라 할 때 못 나온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다 그대로 적용해 보면은 내가 지금 옛날 일에 묶여 있는 것이 없는가? 옛날 일에 묶여 있다면은 그것이 어떤 문제인가? 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건가? 혹시 부모에게 내가 무시를 당한 것 때문에 나는 항상 위축되고 있지는 않는가? 친구 동료에게 소외당한 일은 없었는가? 어떤 기회들이 좌절되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느냐? 지금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래가지고서 모든 것이 뭐 해볼 만한 것이 없잖아요. 자,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이제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막막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처의 동아줄에서 네가 결별을 해라. 결별을 하고. 왜냐? 왜 결별을 해야 되냐? 우리의 구속자가 따로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속주. 날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속하여 나를 주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주인이 소유물을 책임지실 것 아닙니까? 나를 책임지고 계신 분이 나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새해를 이 구속주 주님을 모신다면은 오늘 우리의 환경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바다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물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서 길을 내신 분이었습니다. 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이 구속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이렇게 모신 사람이 기대할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새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19절 이걸 소리내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요, 낡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복음은 새 포도주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복음은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귀한 일을 하시는가? 권세가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새해도 2022년 새해도 매일매일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준비하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새 일을 준비하셨는지 그것이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늘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금년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실 새 일이 뭘까? 도대체 무슨 새 일을 하신다는 말일까? 오늘 본문 가운데 첫 번째로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9절에 그랬죠.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뜨겁고 춥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죠? 그런 광야에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잠시 길이 있는 것 같은데 바람이 불어와 버리면 길이 없어지는 것이 거기가 광야지 않습니까? 거기가 사막이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그래 말씀하셨어요. 오늘 2022년도도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는 매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날씨가 흐려질란지 또 맑아질란지 뜨거울란지 그것이 무쌍하게 자꾸 변하는 그런 광야입니다. 길이 어디 있느냐? 이래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겠다고 하셨어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겁니다. 모래 사막이 꽉 찼는데 길도 보이지도 않고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뭘 가지고 마시고 먹어야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막 가운데도 강을 내시겠다고 했습니다. 저 이집트나 이스라엘 가보면은 사막이 쫙 이래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보면은 푸른 그 나무들이 자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왜 나무가 자라냐고 하니까 물이 있기 때문에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있기 때문에 식물을 낼 수 있고 사람들이 마실 수 있고 또 식물을 먹을 수가 있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겠느냐? 참 먹고 사는 이 민생 문제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시는 분도 이것이 제일 큰 고민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먹고 살 길을 내시겠다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짐승들까지 그 다음에 짐승들까지 여기 이리 타조 이런 그 짐승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막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니까 그 짐승들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한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짐승들까지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실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도록 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신령한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하시겠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답답했던 가슴이 열리고 풀리고 길이 보이고 저렇게 가면 되겠구나. 저기 출구가 보이고 자,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 길인 겁니다. 감추어져 있던 길이죠. 안 보이던 길입니다. 이사야 48장 6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을 다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그 이후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때나 지금이나 택한 백성들에게는 똑같은 줄 믿습니다. 누가 바다 밑에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통과할 수 있는 그 바다 밑에 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물을 바람으로 불어서 마른 땅이 만들고 지나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세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보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싸우시는 거 한번 보자. 하나님을 기대했거든요. 희한하게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바다 밑에 길을 떡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물을 싹 밀어내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높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무지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보다 억억만배 비교할 수 없을 만치 지혜로운 분입니다. 생각이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눈곱자기만큼만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 어마어마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길이 요만큼 있다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데 길을 탁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놀라우신 분이 아닙니까? 이분이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 분입니다. 2022년 새해가 정말 주인 되신 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이야 지금 힘든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너무 힘든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의 길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생각이 다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에게는 길이 다 있다는 것 아닙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대해도 좋다 이 말씀입니다. 왜 광야에 길을 내십니까? 왜 사막에 강을 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먹고 마시고 해서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 가야 될 곳이 어디였죠?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고, 그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혀주시고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이 광야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과해서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가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더 보배로운, 정금보다 더 보배로운 믿음, 더 가치 있는 믿음으로 연단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생활 70년 바빌론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예의 근성으로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대해봐야 뭐 뾰족한 수가 없던데. 자, 이겁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멋진 계획을 갖고 계신단 말인가? 그거 믿을 수가 없어. 이겁니다. 그게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사라지면 희망이 없습니다. 기대감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지금 가슴 뛰도록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기대감이 없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금 가슴이 벌쩍벌쩍 뛰도록 그렇게 설레게 만들고 기대를 하게 하고 다시 한번 가보자 이럴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대하며 살겠노라고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보시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기대감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일이라고 했습니까? 지난 일,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묶여 있지 말아라. 과거의 동아줄에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게 벗어나지 않으면 오늘과 내일이 없다.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가도 되는 이유, 정말 하나님을 기대해도 될까요? 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자이십니다. 구속이란 말은 죄값을 대신 치러주고 너는 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속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은 바다 가운데에서도 길을 내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과연 구속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기대해야 될 세일이 무엇인가? 그 세일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데, 본문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는 광야에 길을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아, 저렇게 가면 되겠구나, 출구가 보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길이 없어도. 또 사막에 강을 내셔서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짐승들조차도, 하찮은 짐승들조차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찬송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실 일도 기대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보다 높은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상 우리는 지금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2022년 새해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과연 2022년 새해는 이 하나님을 기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구속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너무 힘든 삶을 살았지만 2022년 새해도 우리의 환경 현실은 여전히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기대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기대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라고 할지라도 길이 안 보인다 해도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아무리 먹을 것 마실 것 없어도 하나님은 마시게 하고 먹게 하시는 분이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찮은 짐승들까지도 먹고 마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이 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안 된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희망 없는 사람이 되겠지만, 오늘 새해 첫 주일에 너무나도 가슴 뛰는 벅찬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고 새 출발하는 우리 원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